자, 우리가 지난주에 호산나 종려주일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실 적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있고요. 종려주일 다음에 고난주간이 있고 이렇게 부활주일이 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전에 약 40일 전쯤을 이제 부활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기도 한다고 했죠. 그 약 40일 기간 우리 한국말로 내순,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사순절.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사순절부터 시작을 해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부활절까지 쭉 이렇게 여정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렇구나 라면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부활절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이요. 삶은 달걀을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서로 주고 받기도 하고, 또 달걀 모양으로 만든 초콜릿도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슈퍼에 초콜릿이 달려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부활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아니 왜 달걀을 주고 받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계란을 주고 받을까? 그리고 또 달걀만이 아니라 토끼 모양으로 만든 그런 초콜릿도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선물들을 할까요? 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요, 이 중세시대 때 남편을 전장으로 보낸 그 한 여인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을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부활절에 예쁘게 칠한 달걀을 나눠준 것에서 이 달걀 나눠주는 풍습이 유래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 봄의 여신 축제인데, 원래 이때가 이교도의 봄의 여신 축제인데, 이거를 부활절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달걀과 토끼라는 이 아이템이 등장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토끼가 달걀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별의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풍습이 이교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 부활절도 그렇고, 또 우리가 12월 달에 기념하는 그 성탄절도 그렇고, 이건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교도 풍습에서 온 거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야 그런 설들 때문에 지키는 게 이런 걸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달걀이 가진 의미, 상징 때문에 부활절 달걀을 주고받습니다. 병아리가 그 달걀 껍질을 깨고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죽음을 깨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달걀의 상징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달걀을 주고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하지만 않으면 달걀 주고받는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맨입으로 부활절 하는 것보다야 이렇게 뭐라도 하나 주고받으면서 부활절 하면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오고 가는 정이 있잖아요. 정이요. 그리고 이게 전도하기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달걀을 받아 가시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가셔서 이웃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오늘 부활절이라고 달걀 선물한다고 하면서 주면서 예수님 한 번 더 증거하고, 또 그렇게 인사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게다가 달걀도 많이 비싸졌는데 다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그래서요, 저는 이런 거 그냥 과하지만 않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좋은 날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삐딱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좋은 날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요,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이 부활절보다는 고난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이 한이라는 게 아주 그냥 그 바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래서 부활절이다 축하하고 파티하는 것, 이런 거는 좀 어색한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울음도 터져 나오고 그러는 것.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더 우리의 정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부활 없는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 없는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희생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다면은 그건 진짜 끝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그렇게 죽고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죄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믿어야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전에 이슬람 교도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인터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한참 방황을 하던 중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죽어 있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길을 묻는데 죽어 뻗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죽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명쾌한 답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성자라고 해도 죽으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종노릇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자,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싫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요. 주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Día del Señor.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언제부터 이거를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거는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다시 보기를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그것만 오늘은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만 더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과거에 일어난 역사,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한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말할 때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부활의 과거, 현재, 미래요. 자, 과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럼 미래는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린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뭐 땅에 묻든지 아니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화장을 해서 뿌리든지 아무튼 우리의 이 몸은 자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오늘만 이렇게 만날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 저번에 제가 한 번은요,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어린 시절 얘기를 듣다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하고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정말 위트가 넘치시고 멋쟁이다라고 하면서 일화를 하나 풀어놓으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어느 날 문득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배도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어렸을 때입니다. 아이, 그렇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이 어린 이 손주가 나도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할배랑 나랑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천국 가서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할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더니만 아주 쿨하게 대답하셨대요. 야, 그때 가서는 형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국 가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정말 재밌는 할아버지죠. 자, 그렇습니다. 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촌수를 따지든지 안 따지든지 뭐 그거는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형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보좌 앞에서 반드시 만나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와 우리가 미래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만 남았죠. 부활의 현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난 거예요. 즉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침례식입니다. 침례식. 자, 침례식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물에서 나올 때는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바로 이 현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과거, 부활의 과거, 부활의 미래, 부활의 현재. 자,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단지 과거, 옛날의 이야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로 치부하면 이게 너무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나중에 벌어질 일이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이게 손해보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나 부활 나중에 죽은 다음에나 벌어지는 일이니까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과거, 미래뿐만이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쓰신 김기성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활신앙은 육체적 생명이 끝난 후에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미래 완료형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할 현실이요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에 접속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야 할 지금의 현실이다, 현재에 살아갈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보잖아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바울을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막 어떤 시련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이 부활의 빛을 경험했고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버티고 인내하며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하며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요.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을 살아내는 기쁨, 행복, 바울이 누렸던 그 행복, 왜 나는 못 누릴까? 왜 못 누릴까? 이것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자, 이게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 말씀합니까? 예수가 사신다고 합니다. 예수가.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부활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예수로 살아야지 그게 진짜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진짜 부활의 삶입니다.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요. 나로 충만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가 내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까 바울처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그러면서 자랑, 사랑, 화평,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 십자가를 지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했는데, 자, 그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답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은 애꿎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막 팔팔 살아있으니까 막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막 시험에 들고 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걸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다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만 조금 달리 해도 좀 수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죽어야 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나를 비워야 한다, 이 얘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고 내려놓고 비우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막 벌써부터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죽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채워야 되잖아요. 자, 뭘로요? 예수로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고 내려놓고 비우고, 자,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채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말의 어감부터 다르잖아요. 죽고 내려놓고 비우고 막 뭔가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살고, 이 벌써 막 표현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이거는 나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살고, 누구를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하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그 죄 생각하다가 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도 그렇게 이겨요. 무언가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 어떻게 그 중독으로부터 탈출하느냐? 안 해야지 묶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은 나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면서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 죽겠다, 내려놓겠다, 비우겠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겠다, 예수로 충만하리라, 예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로 충만하게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